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좀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경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한 절 한 절 들여다보기에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읽고 나니까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장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몇 가지 주제, 그 이야기만 오늘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근면, 성실,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말 그대로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까? 없는 게 좋다는 겁니까? 구유가 지저분해지더라도 소가 있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것과 비슷한 속담을 찾으라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속담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궈야 되는 겁니다. 이 속담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대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말만 하고 있으면 일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고 있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행함으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근면, 성실, 부지런함, 말만 하고 있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별것 아닌 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할 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세상과 죄와는 멀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누구를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또 누구와는 멀리, 죄와는 멀리, 세상과는 멀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결코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1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6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왜 두려움 가운데 악을 떠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주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괜찮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거 한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죄의 달콤함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방자한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근면, 성실, 부지런함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분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그냥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가볼게요. 아까 17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나왔는데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나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있대요.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쁨은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그러면 슬픔은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분노는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 따라합시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우리는요, 뭐 기쁨, 즐거움은 좋은 감정이고 슬픔, 괴로움, 뭐 분노, 나쁜 감정 그러는데 아니요.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슬픈 상황이 왔으면 슬퍼해야 되는 거고요. 화나는 상황이 왔으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모두 다 화를 내고 있진 않아요.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화를 낼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막 먹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물건을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합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 분노를 속히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분노를 더디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화가 나지만 곧바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정의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지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특히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속히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 화를 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화를 낼 때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나도 상대방도 다치지 않는가 생각하여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화를 표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근면, 성실, 부지런함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분노할 상황이 생겼을 때 속히 화내지 말고 더디 분노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이웃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지만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속에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경멸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 마음으로 그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선물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를 지키고 가난한 이를 돌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